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제 지난주 9장과 이제 오늘부터 10장 이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말씀에 대한 일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9장, 10장의 두 장에 이어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계속 왕들을 살해하고 왕의 가족들, 아합의 그 가족들까지 자손들까지 막 70명 막 거기에 속한 왕후까지 막 다 씨를 말리는 살해와 살육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이제 왕이 되기 전과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아합과 그 왕가의 모든 그 남쪽의 이제 사돈인 아하시아 왕가까지 형제들까지 다 살해하거든. 무자비하게요.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해는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아합과 그 모든 이세벨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서 우상에 아주 그냥 젖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무지하게 이렇게 피를 흘린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왕과 자손들을 진멸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몰살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오해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고, 반대로 하나님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변덕을 부려가지고 너 이리 와. 그래서 막 칼로 죽이면 되는 건가,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을 읽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 애들까지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폭력을 휘두르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거부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일리는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해와 잘못 알은 것을 다 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우상 섬겼어, 일로 와 너.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붓는 하나님이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쭉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이 크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좋은 일이 앞으로 너에게 생길 거다, 너에게 하는 그 길한 예언이다 그러죠. 그게 좋은 앞을 잘 될 거다는 그 축복을 줄 거다는 예언이 있고요. 그와 반면에 흉한 예언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이 멸망받고 망하게 될 거다,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 예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 길한 좋은 예언과 흉한 그런 나쁜 예언을 왜 같이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한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는 더 잘 되고 하게 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할 거야, 멸망받아, 저주가 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찟한 그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 그렇게 벌을 받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저주와 멸망이 망하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너희들이 이 귀한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부어주려고 하는 그 복된 인생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흉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그냥 문자 보고 이해한 대로 아합과 그 이세벨 그리고 그 왕가들이 모두 다 우상을 성벽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막 했다고 해가지고 예후를 통해서 저 집안을 다 멸절시켜 처참하게 무조건 목을 쳐라, 살해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아이고 내가 10년 묵은 이 내가 체한 게 이제 내려가네, 아이고 싸다 속이 다 후련하네.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기가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지 않으니까. 내 수준과 같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소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는 길과 이 수준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에 보면 이제 신약으로 봐야 되는데, 이 죄인들까지도, 못된 멸망받을 사람까지도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사랑해서 다 살리고 싶어하고 구원시키게 하고 다 복되게 해주고 싶은 분이 우리 크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믿어지면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확 펴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쁜 예언을 할 때 너 그대로 꼭 너는 숙명론이야, 너는 운명적으로 정해졌어, 그러기 위해서 너는 그 저주와 벌을 받게 태어났어, 이런 게 아니고요.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가 멸망을 받으니까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은 그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후를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예후를 왜 세웠을까? 이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악을 행하고 사악한 이세벨과 그리고 무지한 자의 그 나봇의 피를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정말로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들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이런 무자비한 그 아합, 그 왕가,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 건 그 집안을 심판하게 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지 죄짓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알고 우리가 복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그럼 뭐지? 뭘 하나님 말씀하려고 이 끔찍한 사건을 무려 8번이나 예후를 통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살해하는 그 처참한 사건을 계속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무슨 메시지를 본래 말씀하시고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합과 그 집안의 70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친족들까지 다 멸절시키는 이것도 있겠지만 예후를 왕으로 처음에 세운 것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그 아합의 왕가를 다 멸절시키고 칼로 죽이는 그것을 넘어서 그 후에 엄지한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잘되게 해주고 싶은 돌이켜서 그 잘되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돌이키는 사역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예후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합의 왕가를 다 죽이라 했다,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모든 사람 무지하게다 사륙하고 막 죽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나는 할 거야 이러면서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오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예후가 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왕가만 그냥 다 제거하고 사륙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만 앞장섰지,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을까?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네 일로 와, 쟤들을 정적을 제거하고 그에 있는 씨앗도 말살시켜버려야, 그래야 내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왕자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 하는 이거에만, 그 자기 탐욕과 자기 만족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왕으로 세운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다른 백성들이 왕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래서 모델링으로 삼으려고 예후를 세웠는데요, 거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리는 것은 전혀 관심조차 눈꼽만큼도 예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자, 저건 내 것이야, 저건 내가 찜해놨어, 너 일로 와. 그래서 모두 다 자손들까지 모두 다 닥치는 대로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됐었습니다. 빨리 왕이 돼서 그 자리 차지하는 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나로 하여금 이 일로 통해서, 회사 일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이 연구하는 전문 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다른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를 부르셨는데, 일터로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나를 구원시켰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명을 줬는데, 거기 하나님의 주신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예후처럼 오직 그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돋보이고 드러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예후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후가 자기 탐욕, 그 자기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채우려고 칼을 해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지켜보고 쭉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후를 최종 평가할 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오늘 2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9절 이어서 31절 읽을 텐데 먼저 29절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최종 예후를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예후는 이 30절에 보면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어 잘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놓친 예후를 안타깝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요, 돌아서지 못했어요. 똑같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왜? 자기가 돌이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바로 섬기도록 그러기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 먼저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오직 저 자리 내 자리야. 그리고 그 정적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데만 그냥 혈육이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1절은 이렇게 좀 더 깊게 하나님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결국 못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사악한 죄로부터. 왜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마음을 다해서 기울이지 못해서. 왜? 내 마음이 오직 저 왕자리 저거 정적을 제거하는데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으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알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의 거울로 비춰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아직도 불러가지 않고 살아남겨 놓은 그 목적이 뭘까? 그게 뭘까?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뚱아리, 이 살아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귀한 주의 몸의 지체들로, 교회들로 삼으신 것은 뭘까? 뭘 하나님이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려고 하고 일하시고 계실까? 하는 것을 조금 주목하고 주시해야 돼요. 그것은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그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역사를 뒤바꿔 놓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내가 매일 먹잖아요. 왜? 그리고 감사기도 하잖아요. 먹기 전에. 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음식을 먹잖아. 이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마시고 이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이에요. 직업과 하는 일, 우리 하는 일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뜻 있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우리를 회사로 일터로 학교로 파송시켜 준 거거든요. 우리 황준석 우리 형제는 군대로 지금 내일 모레 파송하는 거고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흐려지면 욕심에 이 예후처럼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자기 저건 내 자리인데 일로 내놔 확 이러고 맨날 그러면
마음속에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해서 마음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애우보다 더 비참하게, 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죽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뭘 먹든지 마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단순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 끌려가는 유혹이 있고 푹 빠지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뭘까요?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우를 통해서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둔갑시키는 거, 포장하는 겁니다. 이 유혹이 있어요. 이 우리가 함정에 가장 빠지기가 쉬워요. 이 시대에 더구나 더 그래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러 오셨죠?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내 만족을 위한 겁니까? 그 질문해야 돼요. 아, 내가 예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겁니다. 네. 내가 오늘 와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조금 전에. 그리고 헌금 드렸어요. 이게 정말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드린 것이 100%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아니면 그게 내 만족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가느냐 잘 봐보십시오. 예후처럼 똑같이 우리 됩니다.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예후처럼 너희들이 빠지기 쉬우니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해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로 기쁨으로 너희가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 그 말씀해주고 싶은 이 끔찍한 사건, 사륙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있게 한 거거든요. 원독자들에게도, 포로가 있는 독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깨우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100%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 가죠.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입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아니지.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께 50% 영광, 나도 50% 내 이익을 챙기는 것. 이게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되어 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은 내 유익, 이익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열심을 거품을 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보자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욕구와 그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강점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누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군인들의 외세를 물리치고 예수 정부 수립해서, 그럼 예수 정부 초대 정부가 세워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지들 12명의 그 제자들이 다 위정, 좌정, 장관, 총리 힘있는 자리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은 11명인데 가룟 유다를 이제 갖고 그 자리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간에 온통 마음이 어디에 뺏겼느냐? 저 자리 내가 맡아놓은 자리야. 그래서 서로 길거리 가다가 얼굴 붉히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 길인데, 이 철부지들, 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보면 하늘나라 비밀을, 복음을 들었고 역사를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주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여시 오병이의 여론을 몰고,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예수 정권 왕권 저 자리 내 자리야. 거기에 제자들은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자리 맡아주려고 너희들에게 하나씩 그러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는 올라가면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간 거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지금 도살장으로 가고 있어, 죽으러. 그런데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왜? 뭔 말만 들리겠어요? 베드로, 너 일로 와. 너 여기 국무총리 자리. 자, 야고보, 요한, 소개치, 너 내부장관, 외무장관. 이 말을 빨리 해달라는 거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뭐 죽으러 간다, 주님 죽든 말든 그 우리가 뭔 상관이야? 자리 내놔요, 자리. 죽기 전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3년 동안 주님 따르고 그랬는데, 우리 닭죽던 개입니까? 자리 내놓으세요. 그리고 죽더라도 죽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어. 그래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딸랑 나서서 예수님을 뒤흔들면서 죽다니요. 그럼 우리 자리는 어디 간 거예요? 절대로 이런 죽음이 일어나 십자가 지는 거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막아요. 이게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지켜준 자 아니야.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치셨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다 우리들의 그런 반응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 뭘 하려고 하는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변화가 되고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힘든단 말입니다. 이게 가로막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말은 주님을 위한 거라 하지만 속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붙잡혀 체포되면 너희들이 다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저들이 부인하고 도망하면 나는 3번쯤 부인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고. 꽉 막혀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을 이미 거기에 뺏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딸랑 나서서 주님의 말씀하는데 안 들립니다.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덤벼요.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가도요, 나만은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했고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나는 주님이 잡혀서 오게 가면 난 감옥에 같이 들어가겠어. 고생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왜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것들 높은 자리 그 자리 주지 말고 빨리 주님 입을 벌려서 주님 빨리 베드로 너 이 자리 맡아! 이 말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오게도 같이 가고 간다. 함께 나와 죽는다. 아니야. 오늘 밤 닭이 울면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를 저주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와 제자까지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꼭 오해를 푸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부인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죽을까 봐 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그래서 배고프니까 생선 구워주면서 얘기했어요. 아침 먹여놓고 얘기하세요. 먹어놓은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가 더 이상 나는 저 제자들보다 더 나는 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이제 하지 않아요. 왜? 그럼 이미 푹 꺼져서 넘어졌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까지 갔거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그렇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맡긴 영혼 저 어린 양을 먹여서 키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이 세상 떠날 거야. 나 안 보인다. 이 세상 떠나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린 양들을 먹이고 키우는 게 그게 날 사랑하는 증거야. 3번 묻고 회복을 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신 줄 성령을 그에게 막 부어주셔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또 모든 시자들과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보여. 공회에 잡혀서 예수의 이름 말만 해봐 확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고 말한지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4장 19절 20절 뒤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걸 띄워주십시오. PPT 뒤에 거 띄워주십시오. 음향실 그것은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못 줬나 보군요. 그러면 이게 2부 예배 때 띄워주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 예수 이름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리고 협박하고 막 죽일 거야 이렇게 해요. 공회 앞에서 국회의원 공회 앞에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하나님 변화시키셨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챙기는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고문을 당하든 잡히든 죽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게 이 시대의 진리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좀 욕심을 가지십시오.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사역을 할 때, 일터에서도 내 욕망을 채우려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넘어지려고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실질적인 삶의 적용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분 읽겠습니다. 잘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날 돋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동기를 살펴본다. 다시 한 번 더. 날 돋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동기를 살펴본다. 아멘. 이렇게 할 때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고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종교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나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와, 저 사람 대단해. 와, 저 사람 정말 그 자리 차지해야 될 것 같아. 그 자리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인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기를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런 유혹을 꺾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죠. 상대방의 필요를 보면서 작은 거라도 채워주려고 하는 섬기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먼저 내 동기가 뭔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아요. 우리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 왜 하려고 그러지? 왜 그 열심히 냈지? 내가 왜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러지? 고집부리지?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동기를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예우처럼 넘어지고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두 가지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그런 은총이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요. 일하셔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네. 마태복음 5장 8절. 음향실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심령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한다 그리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만족 이것이 주가 돼버리면, 여기에 마음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을 절대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동기, 마음을 내가 이거 왜 하려고 그런지를 반드시
반드시 그걸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정결하고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신 섬시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총과 축복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대신 채워,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면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채운 것은 해봤자 이따만 조그만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까지 막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우리가. 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했어요.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인 것이요 나를 맞아들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인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번에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평신도 세미나,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청소부 사역자 세미나를 세 세미나를 우리 교회 동시에 해요. 한국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두마기티에서도 오잖아요. 10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집에서 두 분씩 모시고 섬기거나 아니면은 또 세미나 팀으로 또 주방 또 팀으로 간식 팀으로 차량 봉사 팀으로 여러 가지로 함께 목자와 동역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런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잘